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울어야 된다고 합니다. 태어날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나라가 망했을 때. 이것 때문에 많은 남자들이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단순히 울지 말라라는 이야기라기보다는 한 번은 울 때 그 울음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그 울음에 얼마나 많은 무게가 있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울어야 할 때 꼭 울어야 되는데 그 울음에 그 눈물의 무게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호산나 환호성을 받으며 입성을 하고 계세요.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그 나귀가 가는 발걸음 밑에 하나씩 깔고요. 막 겉옷을 펴서 깔고 막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좋아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큰 함성을 뒤로 한 채 예루살렘 성이 가까이 보이니까 눈에 이제 확 들어올 때쯤 되니까 갑자기 오늘 보면 41절에 보면 우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셨다라는 것은요, 우리나라 말로 표현을 한다면 비통해하며 운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대성통곡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대성통곡을 하셨을까? 그리고 그 눈물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보시면서 오늘 보면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르시되 너도 오늘,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하나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너도 예루살렘 성이죠.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평화의 메시지가 전해져서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이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좋은 기회, 지금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을 전파하고 있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들은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거는 한 환자의 비유를 드려보면 여러분들이 훨씬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어떤 한 환자가 있어요. 지금 간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절대 술을 먹었어도 안 되고, 그리고 음식도 흡연도 했어도 안 되고 음식도 가려 먹어야 되는데 이 간이라는 장기의 특성상 한 70% 이상이 완전하게 상하지 않는 이상 본인이 자각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간이 아프다라고 느낄 때는 이미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상태로 모든 그 기능이 마비가 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의사의 치료를 겨우 받아서 좀 회복이 됐어요. 근데 사람이 심리상 그렇게 회복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또 괜찮겠지 하면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또 음식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그러다 또 망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런 환자를 자녀로 두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여러분이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고쳐야 돼, 치료받아야 돼,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는 나는 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한다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만약에 그러다가 정말 그 자녀였던 그 환자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라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하나의 마음인 거죠.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시는 심정이 바로 그런 심정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 눈물의 무게가 이거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아니라는 거죠. 원래 그 예루살렘 성은 어떤 성입니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하나의 의인화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하나의 명칭이에요. 하나의 도시이기도 하지만은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굉장히 상징적인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기서도 지금 이스라엘을 의인화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가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느꼈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원래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내서 왜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까?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수많은 나라들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모델이 되는 나라, 제사장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을 지금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겁니다. 그것을 예루살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의 역사는 어떠했는가? 구약시대를 보면은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이렇게 외치고 알려주는 겁니다. 불이 났을 때 불이야 불이야 그러면서 여러분 이쪽으로 가면 죽습니다. 안 됩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그런 의인을 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 말에 의하면 본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니까, 우리가 지은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니까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23장 3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우리가 아벨은 잘 아시다시피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죠. 여기서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 물론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구약에서 보면은 그 제단에서 죽임을 당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뜻을 행하는 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한 사람인데 결국 어떻게 되느냐? 다 피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바른 말씀을 전하고 바른 삶을 살고 바른 역할을 하다가 아벨도 가인에 의해서 본인의 재물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안색이 변해서 아벨을 죽였잖아요. 이런 것처럼 당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예루살렘의 잘못된 것을 꼬집어 말하는 사람은 이들이 다 잡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누가복음 20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드세요.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자기 땅을 좀 경작하게 하려고 일꾼들을 세우는데 종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종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포도원 주인이 오늘 13절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였더니 14절에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이 표현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가복음 20장 자체가 오늘 본문 이후의 사건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예배를 지금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예수님이 가르치는데 그 안에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서요. 예수님 이 비유를 드시면서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온 무리들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 다 죽습니다. 지금 포도원 주인, 왜냐 본인들이 소장농의 역할을 해봤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본인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지금이 바로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이에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평화에 관한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너희들이 새롭게 변화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상황, 앞으로 일어날 상황들을 바라보시니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나도 답답한 거예요. 오늘 보면 43절에 보면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루살렘 성을 실제적으로 포위를 하는 거예요. 토둔이 뭡니까? 흙으로 쌓는 성벽이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벽이 높기 때문에 공성전을 펼치기 위해서는 어디든지 좀 더 높은 곳에서 공격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냐, 낮은 곳에서 공격하면 보이지 않았는데 어느 정도 토성을 쌓고 그 다음에 뭐 돌을 던지는 기계라든지 수많은 이 병력들을 배치하게 되면요, 그 주변에 다 쌓아버리게 되면 이들이 꼼짝없이 갇혀지게 돼요. 근데 이게 사실은 무서운 겁니다. 왜냐, 그 안에 갇혀지게 되면요, 어떤 일이 발생이 될까요? 음식이 떨어지게 돼요. 식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28장 56절 57절에 보면 미리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경우에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해 놓는 것이 있어요. 그게 56절 57절인데 이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부잣집 또는 뭐 부잣집 며느리 그러니까 한 번도 억센 일을 해보지 않고 정말 곱게 자란 사람, 발을 한 번도 땅을 밟아보지 않았다는 게 뭡니까? 농사도 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마 같은 것을 타고 다녔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귀부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면 이게 무엇입니까? 지금 너무나도 굶주리고 힘들어서 마음이 강팍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상황을 보니까 짜증이 나고 너무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57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느냐.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니라.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낳은 자녀를 몰래 먹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예루살렘이 포위됐을 때 AD 70년 세계사 명칭으로는 티투스 장군, 성경에서는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 사람이 결국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굶어 죽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날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 안에 굶어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죽은 사람이 그 정도예요. 명절에 평소에는 예루살렘 성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5만 명 이상 그렇게 있기 힘들다고 해요. 2, 3만 명. 그러나 이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어요. 굶어 죽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적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서로 약탈이 일어나고 갑자기 옆에 있는 자녀 데려다가 같이 삶아 먹고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예수님이 지금 바라보시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바뀌어지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문이 열리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군인들이 그 받았던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느냐, 약탈을 하고 아이들을 재미삼아 죽인다라고 해요. 오늘 보면 44절에 보시면은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진짜 끔찍한 거거든요. 이게 실제적으로 킬링필드가 있는 캄보디아에 가면은
이런 것들이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아이들을 위로 던져가지고 심심하니까 총칼 그대로 떠오르면 대검에서 찔러서 죽이고 위에 던져놓고 총으로 쏘고 그 다음에 본인 스트레스 받는다고 아이 발목을 잡아서 바위에다가 머리를 내동댕이 쳐버립니다. 어떻게 될까요? 진짜 끔찍한 거예요. 저게 그 뜻입니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친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싹.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그 안에 어떤 소문이 돌았냐. 그 성벽 안에 금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워낙 성전 자체를 통해서 많은 수입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다 외국에서 장사들을 잘하거든요. 장사를 잘해서 많은 돈들을 그 평생에 한 번 이곳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많은 물질을 바쳤기 때문에 그런 소문이 돌아서 실제적으로 군인들이 성벽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이런 역사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전쟁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일이에요. 이 안타까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물의 무게를 과연 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아까처럼 그런 환자 또는 다른 상황으로 인해서 말을 듣지 않았는데 그래서 죽게 됐어요. 여러분들 그때 죽었을 때 옆에서 위로해 준다고 하면서 그거 참 쌤통이네. 그렇게 말 안 들으니까 저렇게 됐네요. 아유 이제 신경 끄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부모가 흘리는 그 눈물의 무게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면 예루살렘이 왜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을까요? 우선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소수의 권력자들은 잘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힘들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경제적으로도 이렇지만은 사람이 그래도요,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구석이 있으면 좋은데 그것마저도 차단이 되면 정말로 삶이 비참해집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그래도 기댈 수 있는 게 하나님인데 본인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기댈 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있느냐?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굉장히 비판하신 내용인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본인도 다 지키지 못하는 율법 조항들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 사람들은 원래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고 좋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원래 서기관은 구약 시대에서는 율법을 필사하는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공증도 하고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나라가 망하고 나서는 이런 일들이 할 일이 없어지니까 율법을 필사를 하는데 율법에 대해서 새로운 전승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십계명이 하나의 법이 있다면 그 법에 대해서 어떻게 지킬 것인가. 왜냐하면 여기도 보세요. 어린아이도 있고 우리 장년층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는 법 중에 이런 법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적용할 수 있는 거는 예배 시간만큼은 껌을 씹지 말고 사탕도 먹지 않고 또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여기서 예배하면 좋습니다 라고 항목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 항목을 만들어내는 것은 말 그대로 예배를 잘 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인데 이런 것들이 이후에도 만약에 모든 예배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보면 안 된다. 예배 시간에는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고착화돼 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가 그랬던 겁니다. 이 신구약 중간 시대를 지내오면서 이 유대인들이 몸부림치면서 겨우 살아내었어요. 로마로 판도가 바뀌어지면서 헬라 제국에서 로마로 바뀌어지면서 이들이 살아왔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된 가운데서 이 서기관들이 율법의 전성을 만들어내고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제대로 지켰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우리 지금 상황처럼 글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책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때 당시 글을 아는 사람들이 전 인구의 3% 정도,
그러니까 나머지 97%는 누군가 설명을 해줘야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직업적으로 이것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서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가르침에 의해서 지켜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의 기준에 의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네? 그러면은 저 사람은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낙인을 찍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에 가서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내 땅 문서 하나 내가 읽을 수 없는 까막눈이 돼서 이것들이 부자들에게 다 사기를 당해가지고 다 넘어가 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재판관을 부자들이 매수를 해가지고 거짓쟁이를 세워가지고 사람들을 다 그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가로챈다면 구약에 있었던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바로 그러한 예거든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어디 가도 하소연할 데도 없고 그냥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 모든 것들 다 뺏기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 다 종으로 팔아서 보내야 되고 우리나라도 예전에 돈이 없는 그 가난한 시절에 자녀들을 남의 집 양자로 보내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해서 예배를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이 힘든 삶을 살았고 또 하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를 잘 드리셔야 됩니다. 제사를 잘 드려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예물을 가지고 오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는데 제물이 얼마나 비쌉니까? 밖에서 통용되는 그나마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제사제도에서 제물이 비둘기예요. 그나마 형편이 괜찮으면 집비둘기, 그것도 안 되면 산비둘기, 그것도 안 되면 이제 곡식 조금 드리는 건데 비둘기 가격이 밖에서 내가 가지고 정말 곱게 키워서 가지고 왔는데 제사장 눈에 보니까 흠이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자동차를 다니고 좋은 환경에서 가지고 올 수 있겠습니까? 재물들을요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소를 끌고 여기서부터 시골길도 아니고 그 한 50km 정도 되는 거리를 그것도 포장이 되지 않은 거리를 한번 데리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재물을 가지고 오면은 당연히 오다 보면 상처도 날 수 있고 또 제사장 눈에 보일 때는 우리들이 보통 하는 정죄 있잖아요. 이거는 밖에서 이 세상에서 융통된 것이니까 여기서 이 거룩한 곳에서는 쓰일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도 7배나 되는 비싼 값에 거래가 되다 보니 가난한 사람들은요. 내가 이제 큰 맘 먹고 이번에 한 100만 원을 마련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100만 원 갖고 안 된대요. 500만 원, 700만 원이 있어야만 할 수 있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있는 카드 24개월 막 할부로 끊어서 내 자녀들에게 먹을 것도 못 주고 내 생활비 이제 정말 그 힘들게 살아가는 생활비 다 뺏기고 이것을 드린다라면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 먼저 우시고 안타까워하시는 심정을 가지고 들어오셔서 맨 먼저 하시는 것이 바로 그 성전에서 그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아 버리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45절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한 자를 내쫓으시며 46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흘리셨던 그 눈물의 무게 가늠할 수 없죠. 그리고 와서 이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비통하셨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와서 예배도 마음대로 못해요. 그 재물 비즈니스를 통해서 다 제사장 손에 들어가고 제사장은 그 많은 돈을 로마의 총독에게 갖다 바쳐야 되고 또 로마의 총독은 가장 돈을 갖다 많이 바칠 수 있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삼는 성직매매가 일어나게 되고 이런 상황이 결국 죽어가는 것은 백성들인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내 집은 어떤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와서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 누가복음에서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한번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생각해 보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실 때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눈물을 흘리신다면 그것이 우리의 가족을 위한 눈물입니까? 아니면 한국교회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 또는 우리 가족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흘리는 눈물, 우리의 친척들 중에 예수를 알지 못해 안타까워 흘리는 눈물. 우리는 어디에 속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상황을 바라보시면서 흘렸던 그 눈물, 이제는 우리가 흘려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한번 우리의 환경을 잘 생각해 보세요. 힘든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가 정말 안타까워할 때 있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고 모른 채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내가 10수년째, 20년째, 30년째 이 안타까운 일을 겪어왔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말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흘리셨던 그 눈물의 무게를 알 수 있는 사람을 지금 찾고 계세요.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은, 그 상황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절대 흘릴 수가 없습니다. 먼저는 내 자녀의 아픔 때문에 눈물을 흘려본 사람만이 이 시대를 품고 눈물을 흘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아는 나만의 고통스러운 그 경험이 그것이 하나의 고난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때문에 다른 누군가를 이해하게 되고 이 시대를 품고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 진짜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근데요,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볼까? 정죄하는 것처럼 이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다 끌어안을 수 있어야 돼요. 대립과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이 상황을 보고 우리가 끌어안고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잘못이라 인정하고 이 모든 상황을 놓고 우리가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기도를 어디서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바로 여기서 그걸 하는 거예요. 여기서 흘리는 그 눈물의 무게를 우리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눈물의 무게를 알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속에서 내가 이제까지 겪어왔던 그 서러웠던 시간, 안타까웠던 그 시간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동일하게 그 안타까움을 겪고 있다라면 내 가슴을 치며 그것을 바라보며 안타까워 흘리는 눈물을 우리가 여기서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던 그 눈물의 무게를 이제는 우리가 흘려야 되고 우리가 그 눈물의 무게를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게 아니면 이 공간의 개념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우리가 비대면으로 만나야 되고 디지털 대면 방식으로 만나다 보니 공간의 개념이 조금씩 없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 좋은 공간이 제가 평일 때 와보면 지금은 문을 열어놔도 아무도 이제 오는 사람이 없죠. 오지도 않고 와도 부담되니까 그 사람들도 이제 오지도 않아요. 예전에 한 번씩 그래도 문 열어놓으면요. 그래도 뭐 어떻게든 뭐 조금이라도 얻으려고 오시는 분도 계셨는데 지금은 진짜 한 분도 안 오십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볼 때 굉장히 제 생각으로는 아깝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단 한 사람이라도 와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그 눈물을 흘릴 수 있다라면 여러분 그거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는 그 눈물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요, 이 눈물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 각자의 개인의 기도 제목도 다 있으시잖아요.
그 다음에 가정에 힘든 일을 놓고 다 기도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시잖아요. 먼저는 그걸 놓고 기도하시되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함께 우리가 눈물을 흘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도 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도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나라가 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셨던 그 눈물, 이제 이 나라가 멸망당할 것 같으니까 안타까워 흘리셨던 그 눈물, 이제는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요. 이 시대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법은 우리의 눈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걸 놓고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은 수요일, 금요일도 이 자리에 모이지 못해서 우리가 함께 줌을 활용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바쁘고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함께 모여서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만 산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단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감당할 수 없는 눈물로 기도한다라면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기도로 지금 우리는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흘리셨던 눈물의 무게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이제는 알아야 돼요. 내가 흘리는 눈물의 무게가 예수님처럼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그 눈물의 무게를 우리가 알기에 그걸 통하여 여러분들 하나님께 마음껏 간구하시고 이 살아갈 날들을 위해서 준비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바른 역할, 모델이 되는 역할, 이스라엘이 감당하지 못했던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이제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우리들이 감당하여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해주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